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내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아는 경륜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적으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그 성령님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성령 충만한 이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 논쟁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함으로 시작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까지 연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간에 갑자기 12절 13절에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던 본래의 의도에 다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없음이라고 적혀 있지만 여러분 성경책 밑에를 보면 각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적혀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필사자가 이 11절을 미처 옮겨 쓰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함시켜서 읽으면 더 우리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14절 말씀으로 맞추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언급된 이 잃은 자가 비유와 얽혀서 어떤 사람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해석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읽고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과 병행구절이라고 적혀져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좀 차이점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의미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오늘 이 12절과 13절은 뚝 띄어서 혹 14절까지 뚝 띄어서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하는데 아주 빈번하게 이용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행동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전도하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적용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이 본문만 들으면, 이 비유만 들으면 전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저 단순하게 이런 사람이라고 붙잡아서 통칭할 수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이 이른 양의 비유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다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인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인데 그 잃은 양의 비유를 좀 축소시켜서 적어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다 잃어버린 영혼을 비유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개의 비유지만 탕자의 비유에는 큰아들 역시 또 다른 탕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개의 비유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세 개의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다시금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는 전도해야 한다라는 의도가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개의 비유에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잃은 양의 비유는 앞에서부터 강해해 오신 말씀, 곧 예수를 믿던 자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업신여겨서 예수님을 떠나게 한 경우에 대한 경고를 하는 도중에 나온 비유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리고 눈과 팔다리를 잘라내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정도로 그 죄가 중하다는 얘기 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믿었던 제자들 중에서 잃어버렸던 영혼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되돌려야 되는지 요 차이가 참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믿는 자로서 떠나갔던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로 한다라고 그러면 다분히 전도적인 의미보다는 목회적인 의미가 더 강조된 내용이 이 잃은 양의 비유의 주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문의 위치로 볼 때 앞에 실족함으로 잃어버린 제자들과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목회적 가치, 목회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의 비유를 목회적인 비유로 우리가 보고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이 15장의 비유와 오늘 이 비유에 말씀하신 대상도 또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선포하셨는가가 이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대상은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다시 말하여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들은 제자들입니다. 12제자 플러스 같이 따라다니던 70여 명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의 경우에는 예수님께 모여드는 죄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까지 포함하여 그 자리에 불특정 다수 모여진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내가 이 땅에 온 사명, 목적은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 주어진 비유이었던 것입니다.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 속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이 속담을 범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아마 무용담이 될 겁니다. 하차, 어떤 자식이 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말이야. 하이차, 함부로 까불고 있어. 그래서 경고나 비아냥거리는 내용으로 그 예를 썼어요. 속담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룻강아지 입장에서 이 말을 한다 그러면 어이씨,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덤볐다가 박살이 났잖아. 야,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그냥 그 사람 행색을 보고 덤비면 큰일 나. 조심해 하는 입장으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속담이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대상이 다르므로 그 적용도 누가복음 15장과는 다르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공동체 식구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실족하여 떠난 이들을 향한 가르침으로 주신 비유가 어린 양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실족한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오늘 10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그로 인해 그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면 화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자가 어떤 존재이기에 또 어떤 이유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10절을 보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를 늘 배웁는다,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들을 업신여김으로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도 다 알고 있다. 좋지 않은 말로 하면 꼰지르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아무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온 이 천사, 즉 수호 천사니 천사론에 대해서 나눌 자리는 아니기에 간단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사가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모든 자들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 천사의 의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영이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모든 사탄의 계계를 이기시고 났을 때 천사가 수종 들었다 하는 것도 섬기는 그 본래의 뜻, 본래의 보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천사는 섬기는 자이지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하여 자기의 의지대로 수행하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있는 존재가 오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에게 계속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작고 업신여김 당해도 보복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존재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역시 구원받을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전달해서 실족해 자를 반드시 화가 미치도록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 어디서 무슨 짓을 했든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그 속이려고 얘기조차 안 합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심판하는 그 신 앞에 가서 뭐 염라대왕이든 하여간 그 심판자 앞에 가서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쓰면 스스로 발가벗은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게 우리예요. 단지 이 땅에서는 그 죄인이 득세하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악행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그들이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도록 회개조차 하지 않을 교만한 마음을 주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가 죄 중에 향하는데 우리는 이게 죄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것도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그래 너 그게 좋아? 그렇게 말렸는데도 좋아?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세상에서 득세한다고 여러분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심도 함께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건 못 믿겠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 두 번째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찾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없인 여길 만큼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요 엄청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 한 마리를 잊어버린 것을 발견했어. 그러면 야야야 내 양들 좀 봐줘 하고 누구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그 99마리를 내 우리 안에 잘 가둬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한 마리가 잊어버렸다는 것을 딱 감지하기가 무섭게 99마리는 산에다가 그냥 놔두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뛰어가는 목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99마리를 포기한 것 같은, 그리고 이 99와 1을 지금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 비유의 말씀이 저에게 엄청나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99마리에 꼭 속할까요? 아닐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99마리가 잘 가는데 나는 아우 싫어 그러고 절로 뺑 하고 돌아섰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99마리를 차라리 내버려 두고 나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고 감동이 확 밀려오면서 뭔지 모를 평안함이 있습니다. 위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99마리에 속할 가능성보다는 삐칠 한 마리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가치 계산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는 길이라고 하셨고 그 높이와 깊이를 측량조차 못한다고 하셨는데 자꾸만 그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해요. 그분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업신여길 가치를 지닌 작은 자가 예수님에게서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이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가치는 세상의 평가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의 보는 시각으로 보지는 않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유찬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는 그 스펙과 기타 등등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겠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가 이 정도로 가치 있기에 업신여기면 예수님은 화가 미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이유가 그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거나 실족시키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말에 더 이상 토달 게 없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라라가 아니라 통보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의견이나 이해 정도를 전혀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알고 싶어 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세상에 다시 빼앗기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 만든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자맷돌을 들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시지 않겠다는 결단의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에게 화를 돋을 뿐입니다. 야, 이 자식이 그냥 내가 그렇게 정했다는데 끝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피력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분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 간에서도 상식적으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상식 안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님이 상식 안에 갇혀 계신 분입니까? 상식대로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세요. 전적인 은혜의 결정이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나의 이런 말과 행동으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요 경기를 잃을 만큼 놀라야 돼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서 매일 밤잠을 설치는 게 맞아요.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 그 지난주 말씀, 석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진짜 잠 못 자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 맞는 심정이에요. 왜?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랬으니까. 아셔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몫이에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보기에 업신여겨도 될 만한 그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그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자꾸만 다른 이야기들을 해서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그건 상관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구제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 구제를 해주고 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납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사람을 도우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배부르게 됐다.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갈취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섬겨라, 나눠주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나눠주고 그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거고 해결이 되는 거지, 그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과 그 뒤에 있는 사람의 행동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금 나와 그 행위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셔야지, 그 뒤에까지 자꾸만 생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둠의 세력의 개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동일해요. 내가 실족시킨 게 문제지 그 사람이 신앙이 약했고 맨날 삐지는 성격이고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한마디에 그의 업신여김 받았다는 그 비참함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겠다는 거지,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 이해 그리고 변명 듣고자 하지 않으세요. 냉철한 것 같아도 차라리 명확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도 다시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싫어하시잖아. 그러면 그 일을 또 하려다가도 포기해요. 가끔 이번에도 많이 그랬는데 아빠하고 엄마가 싫어하잖아. 그럼 하려다가도 제가 맙니다. 우리 애들이 얘기하면. 왜? 상대방의 뜻을 알았으면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가? 먼저는 내가 그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사람, 즉 수혜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업신여김 당해서 실족하여 넘어졌다가 돌아온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갑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내신 그 작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갚질 못합니다. 죄 많고 부족하며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데리고 오셨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는 나름 똑똑하다면서 가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수요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학벌부터 저는 은혜로 고등학교를 뺑뺑이로 인류 고등학교를 들어간, 나름 명문이라는 고등학교를 들어갔고요. 대학도 그 바로 전년도에 입시 부정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블라인드 실기시험이라는 것을 봐서 혜택을 보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학교도 남들은 7년 8년 만에 겨우 입학한다고 얘기하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그 해만 대학교 내신 성적으로 뽑는다는 그 그레이스 학번으로 들어간 게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동문들 역사상 은혜 학번이라고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00몇십 년 동안 딱 한 번 그렇게 뽑혔거든요. 그런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 밑에서 목회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큰 혜택을 누리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은혜였어요. 4대째인데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던 증조께서는
순교자로서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 믿음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됐고요. 자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자가, 그 수혜자가 저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서 이것만 기억해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존재였으니까. 다른 사람이 부족해요? 할 말 없어요. 모태신앙이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인 거 아시죠? 정말 그런 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 없답니다. 이런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제가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너무 바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산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것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는 너희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것과, 또 하나는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애매히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얘기한 것,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것.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를 묶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명령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늘상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이 하나님의 뜻, 지극히 적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순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가지고 휘저어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며 산다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못 믿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이제 막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할 불평불만들을 지금 3개만 생각해 보세요. 나 이게 참 불만이야. 3개만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다고요? 3개만요. 3개만. 자, 여러분이 토로하신 그 불만을 이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사실과 바꾸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가치와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한 그 내용과 바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건 가치 비교가 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그 불만이 이미 내가 받은 은혜와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워낙 어둠의 자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세상을 더 좋아 되돌아가고 넘어지고 주위에 조금만 마음 상하게 하면 삐지고 교회 떠나고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까지 외면했다고 했던 적이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안 버렸어요.
그때마다 99마리를 놔두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 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는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업신 여기고 실족시키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저 같으면요, 이런 내가 떠난다면 박수치면 놀겠어요. 아유 잘됐다, 시원하다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 같지 않잖아. 우리 예수님이 저 같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이 아니어도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한 해의 결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시해버릴 것들이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도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아니어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주위를 돌아보셔서 이런 이유로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또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관심 가지며 사는 성도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아주 영원토록 하늘에 치달아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어치셔도 합당한 저인데, 우리들인데 그 99을 내버려 두고 찾아오셔서 다시금 당신 것 삼아 주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실족시키는 행위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어나가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 위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